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장마가 계속되고 또 무더운 날씨도 연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어떤 문제가 전화왔든지 어떤 염려와 걱정가를 안고 왔든지 그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고귀한 죽음, 한번 따라줄까요? 고귀한 죽음, 여하튼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고 익혔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잊고 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릇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 따름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세상 수고 끝나고 세상 소풍 끝내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랑했던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고동록하면서 평생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라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런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나 고맙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셨고 웃게 하셨다고 할 만큼,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을 웃다라고 지을 만큼, 웃음으로 지을 만큼 이삭 때문에 기뻐했던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12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사라도 이처럼 세상을 떠났구나. 아니,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지.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 나도, 우리 모두도, 태어난 사람은, 생명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가 오게 되겠구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죽음만 생각하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잊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아갈 동안에 누구나 죽음을 맞는데 나의 죽음이 사라의 죽음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처럼 고귀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어도 누구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되고 누구의 죽음은 추하고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 나의 사는 삶이 고귀한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귀한 죽음을 준비하고 한가히 말 쓸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남편을 여인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자매님은 남편이 원인을 모를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신 자매님이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몇 년 동안이나 남편이 병으로 앓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병을 돌보는 것이, 간병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갔는데 장례를 치를 동안에는 아무 경황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되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아팠어도 내 남편이 살아만 있다면, 힘들어도 내 남편이 힘겹게 웃는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손을 한 번만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남편의 빈자리가 클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님, 이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종이 위로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죠.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을 때 아무 소리지 않고 남편을 따라준 헛모양처고 조강지처인 사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미운정도 들고 고운정도 들었죠. 사라에게 몹쓸 짓도 했습니다.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편을 믿어준 사라,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준 사라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라가 세상을 떠나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창세기 23장 2절이 저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게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국에게 말하여 이르되, 127세의 세상을 떠났어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떤 죽음도 아름다울 수가 없고 어떤 이별도 우리가 그렇게 무덤덤하게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아직 젊은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젊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이 정한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나의 삶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기억하고 꼭 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누구나 죽는다는 이 명제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만큼 한다고, 이만큼 산다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재벌이면 뭐합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뛰어났다고 아둥바둥대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얘들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난 데서는 안 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리 네가 가진 돈으로 자랑을 해도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큰 창고를 지었는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죽음다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겪고 원천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바라자는 실패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귀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크리스찬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접대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봉사도 점점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빼먹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도 다음에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은 자꾸 피곤해서 그런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좀 더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으니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도 하고 각종 CT도 MRI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얘기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쉽게도 선생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석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으니 아프고 힘드시면 오시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를 놔드릴 테니 마지막 갈 날을 준비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상성을 받으니까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인정받고 있는데 아직 어린 자식들 두고 젊은 아내 두고 어떻게 생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석 달밖에 산지 못하는 상속물을 내립니까? 그런데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자신이 지난 날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더구나 가족을 위한다고 나름대로 일했지만 가족은 뒷전이고 아이들도 채 돌보지도 못한 채 일만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후회뿐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분명히 아프라고 하던 몸이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아플까? 더 심해졌나? 이제 갈 날이 더 가까웠나? 하고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순간에 의사가 이 환자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굴이 파래져요. 선생님, 제가 아파야 되는데 아플 것이라고 했는데 아프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더 빨리 죽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자 그 의사가 손을 톱톱 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진단 결과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환자의 것을 보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암도 없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분이 덜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로 나의 은인입니다. 나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덤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섬기며 가족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선생님의 말로 저의 은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년 일도 모르잖아요.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고 뭐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3편 15절로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더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하게 바르게 의롭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란 절대 절망이죠. 세상의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만큼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은 그저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를 역사상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사라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은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1년 후에 죽어도, 30년 후에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이고 멸망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삶은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기쁨만 있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사는 동안에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과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며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상상도 하지 못할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천국의 하루를 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미국 뉴욕의 마블교회에서 52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머니를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그 어머니를 어머니의 고향에 모셨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목사님이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내가 어머니 묘소라도 가야겠다 하고 어머니 묘지에 갔습니다. 마침 아주 음울한 가을 저녁이었는데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낙엽이 길 위로 구르는데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었던 어머니가 이곳에 이렇게 외롭게 계시다니 가슴에 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살아가실 때 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나는 이곳에 있지 않단다. 너는 내가 이 어둡고 쓸쓸한 무덤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천국에 있단다. 나는 여기에 없어. 슬퍼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지 이미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시지. 그곳은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지. 그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신마저 없어져서 슬퍼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처럼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을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이야말로 절대 소망이요 영원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이처럼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따라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실
그분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그때를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사세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귀한 죽음 되어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수고 끝나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고귀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 잊어버리고 살던 죽음을 생각하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시인 윤동주는 장로님인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 젊은 청년이었죠. 그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 일본 경찰에 붙들리고 결국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조국과 민족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그의 시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학창시절에 이 서시를 보면서 처음에 그 시기에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젊은 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자책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했는지를 그 시기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청년 윤동주. 그는 결국 그의 고백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살다가 주님 닮아 그렇게 젊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마치 자신이 죽어가는 유언처럼 그가 남긴 시가 한 편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하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는 그의 시처럼 그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며 세상을 떠났어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얼마나 고귀한 죽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 따름이지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사라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고귀한 죽음을 준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잠을 자고 나면 잊겠지만 오늘 이 밤 이 시간만큼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한번 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똑같은 죽음이라도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언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오늘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주옵소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